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의 교제 두 번째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의 삶 진도보다 하루가 늦어서 오늘은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장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생명의 삶에 나오는 본문 해설을 많이 사용하여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의 두 다리는 한쪽은 사랑이고 다른 한쪽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다리로 세상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몫을 박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모든 계명의 본질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9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곧 나올 우리의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사랑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9절을 읽어보면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탐내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CCTV가 감시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걸리면 감옥 가니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도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사랑의 지침입니다. 모든 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즉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힘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렸던 힘은 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두 번째 다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요. 11절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종말의 시한폭탄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시대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거짓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일만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의의 옷,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주의가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 안에서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의 조문에만 매달렸습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기 급급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사랑, 이 둘 중 어느 한쪽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과 사랑,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한 가지의 작은 예를 들죠. 먹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음식에 관한 이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로 가리는 게 많았습니다. 반면에 너희라 불리는 어떤 성도들은
음식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취급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지 않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의 진리 위에서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14장 5절부터 12절인데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색깔들도 참 다양합니다. 바울은 음식과 절기에 대해 사람들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를지라도 성도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음식과 절기와 같은 신앙의 방법의 문제에도 이 공통의 목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로 삼아주신 다른 형제자매들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도 틀렸다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그 사람들을 내가 주인도 아닌데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도리어 인정하고 또 도리어 오히려 배우는 자세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니 선생님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 건강과 안전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납할 것은 용납하는 참으로 본질 안에서 비본질에 대하여 자유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을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